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에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여 가는 곳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서로 비방하고 악한 일을 꾀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니 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단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말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같은 잘못된 모습을 물리치고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더 나아가 이들의 교만한 자세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진 재물, 이룬 업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주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온 나라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 또 교회와 교단이, 그리고 나라 전체가 서로의 생각과 이해의 차이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분열을 멀리하고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죄의 배경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수익의 50%를 기부한 기부왕 폴 마이어를 소개합니다. 폴 마이어는 보험 세일즈 왕,
성공동기연구소 설립자, 저술가, 강연가,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가난한 독일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8살 때부터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회사 취업에 도전했는데 무려 면접에서 57번이나 떨어졌고 58번째 간신히 입사한 회사에서도 3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59번의 도전 끝에 간신히 생명보험 세일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서 불과 27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원들과 고객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 도리어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원들과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폴 마이어를 하나님은 더욱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공 방법을 나누고자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공동기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졌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선구자가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책과 기록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청지기적 삶을 살고자 수입의 50%를 선한 사업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는 선한 청지기의 8가지 기본 정신을 말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보면 우선적으로 11조를 드려라,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등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폴 마이어는 평생을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냥 주고 또 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한 일입니다. 나의 전체 목표 프로그램에는 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복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이 있으면 또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덕목 6가지에 관해서 본문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의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경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한 말씀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려면 늘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어떠한 행함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와 배려,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유혹과 고난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를 훈련하고 담금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 위에 온유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온유란 예수님을 닮은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 없으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세상에서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변화된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죄와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몸에 사로잡힌 우리가 옛 자아를 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의 습관과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실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의 죄의 모습, 교만,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속의 열등의식, 좌절감, 절망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에 익숙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1인 기업인 김혜영 커넥트 대표로 있는 김혜영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에게 내던져져서 척추 손상을 입어서 다 자란 키가 134cm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는 어려서 자살해 죽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결손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어머니의 잦은 폭력에 결국 어려서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예수교사님 14살 때부터 월급 3만 원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던 중에 우연히 무료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이후 그곳에서 편물, 자수, 미용 6개월 과정으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편물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앙을 가진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죄와 절망의 인생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콜롬비아 세계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기계 편물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여서 명실공히 이 분야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만 19세 때는 전국대회 금메달 2개, 세계대회 금메달 1개를 땄으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산업훈장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1990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신설된 구도프 지역학교 편물교사로 14년간 자원봉사를 했고 2010년 5월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부아시아의 부탄에 직업학교를 설립하여서 편물 기술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열정을 나눠주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2012년부터 6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장으로 55개국의 지역과 아이들을 위해 구호사업을 했고 현재는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연계, 저술 및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온 세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었고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 연약한 모습,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 쫓고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릴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할 것, 따를 것, 싸워야 할 것을 분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 범사에 감사하며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과 비전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보니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소원들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리로 아름답게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 치료의 광선 발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막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충고합니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치료받아 변화받은 인생,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